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14장은 드디어 이제 여로보암이 이렇게 아들도 죽고 그다음에 그 사역을 22년 왕의 삶을 통치를 이렇게 끝내가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구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떨 10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구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 9절 합독하겠습니다.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인데 첫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말하고 좀 달라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의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지고 북쪽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지는데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해. 이게 북인지 이게 남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쪽 유다의 여로보암, 이 남쪽의 르호보암, 북쪽의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할 때 이 솔자에 리을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리을. 그래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 들어가나 똑같이 솔로몬이 리을 들어가니까 그 아들도 리을로 시작하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남쪽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이구나.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은 유다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남쪽 유다는 세워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스라엘을 가니까 그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할 때는 동그라미로 하잖아. 이스라엘. 여로보암도 동그라미로 여로보암 이렇게 하면 두 나라가 이렇게 누가 왕으로 시작되어진지 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병이 든 거예요.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병이 들어 놓으니까 의사를 통해서도 살 길이 없죠, 그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한테 말합니다. 아내, 당신이 변장을 좀 해서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실로에 가면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얘기해 줄 거다.
그러면서 그 아이야 선지자가 나중에 그 전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준 선지자다. 다시 말하면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할 때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성실함을 보고 장군으로 세워놨었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의 들판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를 다스리러 갈 때에 이제 솔로몬이 한 이 여로보암을 장군으로 세워놓고 그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지파의 수장으로 다스리도록 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 들판에서 아이야가 그를 만난 거예요. 좋은 옷을 새 옷을 해 입고 와서 그 예루살렘 들판에서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자기 옷을 새로 입었던 옷을 벗어서 그 옷 12조각을 냅니다. 12개를 찢어가지고 10개를 주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된다. 솔로몬이 끝나고 새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새 시대가 된다. 그래서 10지파를 너에게 줘서 왕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알려준 거예요. 이것을 이제 솔로몬이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건이에요. 이것을 여로보암이 기억하고 자기한테 그 아이야 선지자한테 가라. 옛날에 나에게 왕이 될 것을 얘기했던 그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면서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떡 10개, 우리말로는 떡 10개지만 실질적으로는 빵 10개예요. 이 빵 10개하고 과자하고 꿀 한 병을 들고 가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눈이 멀은 거예요. 이제 앞에 안 보여요. 그래서 있는데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내가 변장해서 너에게 올 것이다. 오면 이렇게 말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셔요. 첫째로는 그가 하나님을 버린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일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는 말씀을 다시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고 집에 들어갈 때에 이제 그 아이가 죽음을 당합니다. 결국은 옆에서 죽는 것을 보지 못하죠.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22년의 여로보암의 통치가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버려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 말씀 보면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 보고 변장해서 가라. 변장해서 가라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 변장해서 가라 이 말은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변장해서 가는 것은 남을 속이는 거거든요. 자기 신분을 숨기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변장이 나오면 또 그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변장이라는 게 또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하면 마지막에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리 사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도 죽이고 무당도 죽이고 다 죽였는데 이 신접한 여인 귀신 들려서 그래가지고 점치는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변장을 하고 사울이 변장을 하고 찾아가요.
그래서 사울이 변장을 하고 찾아가 가지고 하는 얘기가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라고 얘기하고 가서 그 변장을 해요. 그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변장을 해도 대부분 다 알아보죠. 귀신이니까. 그러면서 두려워서 떨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그 전에 이 신접한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봐 막 두려웠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네, 너 안 죽인다. 그 대신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 내 물어보고 싶어서 정말로 어떻게 된지 궁금해서 그렇다. 변장하고 그렇게 나타나. 이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 자기를 속인다. 숨긴다.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다. 이 변장할 필요 없이 정말로 그대로 가가지고 그 아이야 선지자한테 가서 당신 가서 내 아내라고 얘기하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참 있게 되어졌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방법을 물어보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숨겨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눈이 먼 아이야 선지자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그가 다른 사람인지 하면서 변장해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네가 잘나고 네가 젊어서부터 장군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 게 아니고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의 집을 찢어서 내가 너에게 이 주권자로 줬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예루살렘 들판에서 아이야 선지자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다윗의 왕국이거든요. 이것을 찢었다. 하나님이. 너가 찢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찢어서 너에게 줬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전심을 다하고 정말로 자기가 보기에 정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도록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것을 찢어서 너에게 줬으면 솔로몬이 잘못해서 그렇게 준 것인데 니도 다윗처럼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니는 그렇게 다윗처럼 행치 않았다. 다윗처럼 하나님 명령에 듣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서 다윗처럼 섬기지도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이 다윗이 또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지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너무 이렇게 둥구스름한 면이 또 많아요. 그런데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을 닮아갈 때 다윗의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들 또 전심전력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많이 닮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렇게 다윗처럼 섬기지 않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전 사람들보다가 이 다윗의 집을 찢어가지고 너에게 줬는데 이 다윗의 집을 이 나라를 찢은 것은 솔로몬 때문에 내가 찢었는데 이전 사람들보다 너는 솔로몬보다가도 더 악하게 이 우상을 섬기고 신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 그러면 격발 얼마나 하나님이 한하겠어요. 그죠? 그리고는
너는 하나님을 너의 등 뒤에 버렸다. 하나님을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자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 놓고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은 우상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앞에 놓잖아요. 그렇죠? 하다 못해가지고 상장을 받아도 그것을 앞에 놓잖아요. 이렇게 벽에 걸어놓고 앞에 놓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등 뒤에 던져버렸다. 쓸모없는 그냥 등 뒤로 던졌다. 이 말은 쓰레기 취급했다. 이런 표현도 되잖아요. 이렇게 버렸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이렇게 버렸고 다윗처럼 섬기지도 않았고 명령에 순종 다 안 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시작할 때 이렇게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그랬습니다. 재앙을 내려.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가 뭐냐면 이거는 앞에 부분에서 뒤로 연결되어지는 결과론적 접속사잖아요. 앞에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에게 이렇게 한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것과 뒤의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인데 그것이 뭐냐면 결과다. 결과론적 접속사. 앞에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뒤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이 재앙이 나온다. 심판이 나온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이 여로보암 집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심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 말씀 볼 때 앞에서 이렇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주권자로 세웠는데도 감사치도 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래서 결과론적인 접속사가 재앙이 임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그 결과론적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윗을 우리의 신앙의 이 표대로 삼고 모형으로 삼고 열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줬는데도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명령을 해도 명령도 어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전심전력하여 주님을 섬김으로 다윗처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